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주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며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말씀 양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에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언제 그 은혜를, 또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창조의 기쁨, 안식의 기쁨, 그 근원을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는 것, 내가 내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씀 양육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비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아무것에 쓸모도 없다.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귀가 있는 사람들은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소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소금.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 소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과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에서 음식재로 쓰는 소금에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언약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계약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해 주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언약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셨고,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 그들이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쩔 수 없는 계약들을 맺잖아요. 그런 부동산,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이사 갈 때 내가 좋든 싫든 어떻게 해요? 계약 맺어야 돼요. 안 맺으면 언젠가는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진학할 때, 취업할 때 계약 맺어야 돼요. 예? 그거 안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나타나고요. 어떻게든 간에 내게 유익이 되어지도록 좋은 계약을 해야 내 삶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맺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언약의 말씀 주시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꾸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삶의 터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음식으로, 너희의 삶의 몫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와 네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단순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언약 주시면서 내가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으로 맺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와 같이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들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제사장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나는 소금이니까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구원받고 우리들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이방인들은 천국에 못 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예요. 여러 민족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삽니다. 그때는 히브리 민족이나 타 민족이나 큰 갈등 없이 살았어요. 설령 원망과 불평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씩 흘렀지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놓고 살다가 결국 나라가 또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어졌고, 이런 과정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에게 남은 생각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우월감, 자기들의 그 특출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랑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과 선을 긋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을 경멸하며 모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싫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일하는 곳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이 세계 각 곳에서 이곳을 향하여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전을 봉헌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교회 오는 거 싫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성전에서 세를 내기 위해서 바꾸는 동전을 바꾸기 시작했고 비둘기 파는 그 장소로 다 바꿔버렸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왔을 때 서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장소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돈을 바꿀 때 환전 수수료를 받아요. 폭리를 취해요.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 가지고 온 것을 흠이 있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비둘기를 팔고 재물을 바꿔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폭리를 취하느냐, 그러면서 강도 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기본이고, 교회 안에서 돈놀이하고 그렇게 재물 가지고 자기 취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은 강도다. 그것은 기본이고, 오늘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 장소가 어디더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뜰에서 왜 장사하고 이방인 뜰에서 왜 그런 못된 짓을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러 온 사람들을 왜 너희들은 막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강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도 부끄러움 가운데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제사 드리길 원했고 기도하러 나온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왜 멸시하고 너희들이 왜 화를 내고 그리고 그 장소를 다 뺏어 버리느냐, 너희들은 강도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희들은 강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떠나보내는 그러한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더냐, 그 권세는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만들어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기도하는 자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우월성이 있잖아요. 신앙의 우월성이 있어요. 혈통의 우월성이 있다고요. 그들은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해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 여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금 언약에 꽉 사로잡혀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의 그 우월성 인정해, 맞아. 그런데 진짜 너희들이 맛을 내지 못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들의 그 민족적 위치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 민족적 우월감을 보신 예수님, 그들의 교만함은 이방인들 정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자만함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혈통 안에 두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기에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히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우월성을 높이고 전통을 중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엎드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며 죄인들을 멀리 떠나보내기를 원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소금이면 무엇이냐? 소금의 맛이 있어야지. 소금의 언약을 받았으면 뭐하냐? 그 언약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고민이에요. 유대인들은 소금 언약 박혀 있는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너희들은 구원이 없지, 너희들은 축복이 없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소금 언약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것이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 소금은 좋은 거야.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데없단다. 땅에도 쓸데없고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좋은 언약 안에 있지만 맛을 내지 않냐면 너희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한탄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거기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맛을 잃어버렸으니 너희들이 맛을 내라. 너희들의 이름을 내고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충성봉사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향한 말씀은 나를 거부하지 말고 나를 받아들여라. 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나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쓸데없어서 버려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그 맛이 진정한 맛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라고 부를 때마다 정말 나는 종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 하나님 맞습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처럼 결혼하지 않고 머리도 끝도 없이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율법과 전통을 깨뜨리며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면서 내 모든 것 다 부인하고 내려놓으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천국을 이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소금으로 오신 분이세요. 내 인생에 썩어졌고 더럽고 냄새나고 부패한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소금으로 오셨다고요. 그 소금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십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선포했으나 듣질 않아요. 받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맛을 잃어버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금의 맛을 전해줍니다. 복음의 기쁨이, 은혜의 기쁨이, 사랑의 기쁨이 얼마나 그 놀라운지,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삶에 맛을 내기 시작해요. 죄인들이 맛을 내고 세리들이 맛을 내고 창기들이 맛을 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맛을 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소금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그 맛을 내면서 우리가 버려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계획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악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두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며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소금의 맛을 내게 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짠 물에 맛을 잃은 소금을 집어넣어서 녹여서
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소금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맛을 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으면 또 다른 사람을 만드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소금의 맛을 내도록,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맛을 내게 하시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소금이 되어 오셔서 그 소금의 맛을 우리들에게 다 전해주셨어요. 사랑을, 축복을, 약속을 다 주시고, 그리고 친히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당하셨어요. 맛을 잃어버린 우리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맛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버림당해 주셨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소금의 명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명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목사, 장로, 권사 되었다는 이 명분이 있어서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맛을 내도록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해주시고 올해 또다시 다음 세대에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말씀 안에 또 우리를 두시고 보호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지금 넓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도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 맛을 드러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먼저 붙잡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금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약속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우리들, 하나님 먼저 제게 그 은혜의 맛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맛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다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버리고 주를 따라가면 그 놀라운 맛이 우리에게 풍성히 묻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우리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싱거운 곳에 소금을 넣듯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소금으로 방치하듯 이 세상에 썩어진 곳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싱거운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모임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맛을 내게 하실 것 아니겠느냐고요. 하늘의 맛, 천국의 맛, 하나님의 의로운 맛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쓸모없는 소금이 아니라 쓸모있는 소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소금의 맛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은혜의 손을 내미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들은 잡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 붙잡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참된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악해요. 세상은 점점 심판의 나를 두려워하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점점 타락하고 점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들의 부패한 모습과는 달리 구별되어졌고 그들의 행실의 가증과 악함과는 다르게 우리들의 행실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의 맛이 나타나는 그런 소금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소금 언약을 맺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아멘 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이든가
내가 정말 목사, 장로, 권사의 맛을 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또 이 질문 앞에 서서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들의 이 우월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 그래도 대한민국의 합동치기로 하면 가장 큰 교단이잖아. 내가 그 교단의 그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잖아. 성가대잖아. 교사잖아. 이것이 뭐요? 이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요? 이것이 맛을 낼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오늘도 내가 착각 속에 자만 속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또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소금의 짠맛과 같이 그리스도의 달콤하고 향기로운 그 향기의 맛을 내고, 무엇보다도 사랑과 위로와 섬김과 나눔의 그 맛을 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그 직임을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